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사랑과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 관계는 오직 진리를 통하여서만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노력을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위해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오늘 유다가 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지만 성도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힘써 싸우라는 표현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이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을 의미하는 걸까요?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에 관하여 구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표현하는 구원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으나 훗날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있으나 그것을 말하면서도 현실 가운데 나타내야 할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성, 장소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그 목적과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적인 인생과 세상 앞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내재적인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계속하여 설명하면서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실현해 갈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방향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원문에 보면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독 구분 짓는 경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드러내는 것이겠지만, 여러 유대인들이 유독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려고 하는 시도들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주제들이 논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놓여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누차 강조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이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비롯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진 자가 들어오거나 또는 가지지 못한 자가 들어오거나 있는 자가 들어오거나 또는 없는 자가 들어오거나 상관없이, 관계없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은혜로운 제의와 초대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문을 닫지 않는 한,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은혜로운 제의와 초대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뜻이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의 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절에 믿음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란 성부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길을 믿는 것을 뜻하겠죠.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길만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이 내신 길대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길을 또 하나 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내신 그 길을 따라 걸어오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의 길을 내서 성경에 충실한 믿음과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내는 길을 고집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죠. 간혹 그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믿고 이해하기보다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믿음의 토대와 배경 위에 자신의 지혜에 따라, 배움에 따라, 철학에 따라, 사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문학적인 차원에서의 평가와 판단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분들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세상적 배움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은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확신한 바대로 믿지 않아요. 바울이 그 숱한 학문과 지혜와 철학과 사상들을 배워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 앞에서 엎드러져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바대로 그렇게 믿고 설파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 방향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대표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믿을 뿐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고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학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저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안타깝죠. 이처럼 하나님이 내신 유일무이한 길을 믿는 것을 구원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유일무이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신앙이 사회 곳곳에 난무해 있습니까? 정말 교묘한 종교들이 많고 정말 교묘한 사상들도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앙과 사회 속에서 유일한 길을 붙잡고 사는 자만이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힘써 싸우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끈질긴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힘써 싸우다라는 단어는 체육 경기, 운동 경기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정신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 육체와 정신의 온 노력을 다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써 싸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신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도덕적인 노력도 육체적인 노력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복음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복음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힘써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만큼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도 될 것이고 또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지는 경험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공격이 시작됩니다. 온갖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것,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이끕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신 세상입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죠.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신 구조 속에 믿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힘써 싸우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늘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올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유다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약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자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악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지자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타락하고 부패한 선지자나 또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참되게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행악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역사로 즉각적인 심판이 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행악자들이 받은 저주와 심판들이
얼마나 많이 나열되어 있는지 우리는 구약 조금만 읽어봐도 악인들이 받는 즉각적인 심판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나아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 나타난 행악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오늘 유다가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만일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하여 나간다면 결과는 구약에서 멸망한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저지른 행악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던 신앙인들입니다. 은혜를 자유방임의 구실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놀랍도록 풍성하고 놀랍도록 대단한 그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믿는 자라면 대담하게 죄를 짓는 그 일에, 대담하게 죄를 짓는 그 행위에 대하여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할 텐데, 그들은 은혜가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유방임의 구실로 삼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어떤 것이든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식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은혜가 내 뒤에 있으니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괴로움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변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과 성품에 대하여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절망적인 마음이 있는 거고 심령의 가난함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다? 그리고서는 은혜가 내 뒤에 나를 바치고 있다 하여 나는 대담하게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신앙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내 안에 몰려오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들을 경험하며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린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령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특징입니다. 비록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 양심이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라고 하는 대단한 주제, 진리를 낳는데 이 자유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방임으로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무슨 행악을 저지르고 있냐면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4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신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4절 하반절인데,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저는 이 표현이요, 이게 이제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홀로 한 분,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런 식의 표현, 홀로 한 분, 대주제, 이런 표현들은 사실 통상적으로는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하나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질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별할 수 있으나 그 지위와 자격과 조건과 권세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가 성자께 있으며 성자는 성부께 온 우주 만물을 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형태의 관계가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구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날,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런 구조와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이 형태와 구조와 이 방식들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목표와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홀로 한 분이신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는 예수님을 홀로 한 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은 가장 높고 성자 예수님은 조금 낮은 존재로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천사장 정도로만 이해하는 종파이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삐뚤어진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으로 힘써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이란 진리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편안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또 분명할 수 있으며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분명하며 담대하게 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깊은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통으로 받은 그 구원의 길, 단번에 주시는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편안하면서도 분명하며 담대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음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얼마나 많은 공격과 위험이 있는지 우리는 매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